지난 주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9가지는 3가지씩 이 3가지의 관계 속에 이 범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범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3가지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들판에 온갖 오곡백과들이 무르익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연도 만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대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누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먼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이 단지 자신의 감정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억지로 잘 참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참아야지 해서 참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감정에 화가 날 일이 있고 또 분노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고 참는 인내의 시간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내가 그냥 억지로 참아야지,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항상 형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 하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요셉은 지금 불통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모든 것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항상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기다려왔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바로 이 모습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주님이 주신 그 꿈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참고 견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 형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어떻게 형제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막 속에서 분노와 성이 나고 들끓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다 맡겨드렸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요셉이 이렇게 산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정죄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모든 선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요셉은 오래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오래 참음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으로 불리는 장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13장에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이것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15가지의 정의를 말씀하는데 이 15가지 중에 4가지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오래 참게 되고요, 견디게 되고요, 성도 내지 않고요, 모든 것을 참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 바울이 입을 때에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오래 참음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또 맺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또한 잘 참아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 시기, 미움, 성내는 것, 이런 감정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짓눌러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의의 반대는 악입니다.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남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우리가 아프든 달든 우리가 듣는 것은 듣고 속히 듣고 받아내고 경청하고 그렇게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자마자 그냥 팍 튀어나갈 때가 있죠. 남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할 때 1절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은 2절까지 참을 수도 있어요. 3절이 안 참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4절이 안 참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허투루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만 살면요, 사절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말이 속사포같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라.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그런 육의 열매, 육체의 열매만 무성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고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무엇일까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을 내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성령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정광석화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죠. 예. 온유한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모세가 제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잘 참고 성내지도 않고 모세가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갖 불평, 불만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순간적으로 불평, 불만 쏟아내고 원망 쏟아내고 성내고 소리 지르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민족을 누가 이끌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뛰어난 그런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지점, 그 바로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을 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것은 무슨 일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도와주신 것을 잊었느냐?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는 말렸는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다툼이에요. 조금 맞지 않는 갈등이 생기다가 멈추면 그건 다툼이 아니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대항하고 대어들고 이러는 것이 다툼인데, 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모세가 지금까지 잘 참아왔던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위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온유했던 사람 모세가요, 참고 참아왔던 것이 또 터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누구도 완전하게 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온 세상 사람보다도 가장 뛰어난, 온유함이 뛰어난 모세도요, 그 모세를 향해서 사단은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모세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휘집어 놓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참아왔는데 1절, 2절 참고 3절 참고 또 4절까지도 참았는데, 야, 내가 4절까지 참다니, 이러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도 참아야 되고 6절도 참아야 되고 7절도 참아야 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래, 너희들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대적하고 나에게 고함치고 했지.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바위에서 물을 못 낼 것 같으냐,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냐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위임을 받은 모세가,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데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위임받은 대리자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내지 않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말 안 듣는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또 화내고 원망하고 고함 지르는 저 백성,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모세에게 바위를 명령해서 빨리 물을 내어 주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아닌 모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고함을 치면서요, 이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꽝꽝 내리치면서 바위를 명령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혈기를 못 다스려서 참아내지 못하고 바위를 2번 내리치고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까지도 참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악하게 보신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화낼 만한 명분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함에서 쏟아져 나오는 분노하고 모세가 쏟아내는 분노는요, 전혀 차원이 다른 분노인 거예요. 혈기, 그 모세의 눈빛, 몸짓, 고함 소리,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을 내면서 바위를 2번 내리친 모세에게 이 판결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위를 이렇게 혈기를 내면서 2번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선과 악을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는데, 모세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그
심판의 법봉을 모세가 그냥 휘두른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낼 일 많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화낼 일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화낼 일 있지 않습니까? 속상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 지를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소리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는 화낼 일이 있어도 극도로 대노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소리 지를 일이 있어도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고 싶다고 소리를 다 지른다고 여러분 속이 시원해집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막 고함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대노하고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시원해집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참된 속사람, 이 속은요 엄청난 영적으로 해를 입습니다. 사람이 막 화를 낼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쓰러지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육신도 큰 해를 입습니다.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요 화를 내는 순간요 피가 확 쏟으면서 솟구쳐 오르면서 혈압이 상승하면서 잘못하면 이 혈관이 터져서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화를 내지 않는 존재로, 화를 내면 위험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너무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인도하려고 수십 년 동안 고생하였던 모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꿈에도 그리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어디서 죽습니까? 느보산에서, 광야의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꿈에도 소원하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서,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화낼 일, 원수 갚을 일, 선악을 판단하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또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못 참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성내고 못 참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소리 지르고 다투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싸우라. 참지 말고 싸우라. 소리 질러라. 옳지. 더 크게 고함 질러라. 화내라. 옳지. 완전 폭발해버려라. 다 엎어버려라. 여러분, 사람이 이 선을 넘어버리면요, 절제가 안 되잖아요. 이성을 잃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실체가 전부 다 마귀 사단 덩어리입니다. 그 순간에 사람의 감정은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역사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속이 마귀의 소굴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지금 장악을 당한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길이 형통하다고 해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면 이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되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은 단숨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아내시고 또 참아내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날마다 오래 참으시고, 가정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직장과 사업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래 참으셔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저쪽 다른 동네에서 잘 쓰는 말 같지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열매입니다. 자비는 쉽게 말해서 친절입니다. 친절이. 친절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요,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의 첫 단추, 첫 출발이 바로 친절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친절이 그냥 몸에 배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라고 하죠.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향기가 자꾸 뿜어져 나와야 됩니까? 친절이 그냥, 건들면 친절이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밝게 웃으며 상냥하게 친절하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절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구에게든지 친절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 친절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비가 무엇인가? 이 자비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에게 돈도 빼앗기고요, 온몸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길에. 그런데 그때 거룩한 제사를 주관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이 제사장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이것이 부정하다 여기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부류의 사람,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 중에서도 사마리아 출신 이 이방인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이 사람 먹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사람 잘 보살펴 주라고 부탁을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준 다음에 혹시나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들릴 테니까 혹시나 돈이 더 들어가거들랑 아끼지 말고 내가 와서 갚으리니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하고 이 사람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자비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인데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입니다.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 피가 자기 옷에 묻을 수도 있고 자기 나귀에 묻을 수도 있는데 개의치 않고 자기 나귀에 태우는 거예요.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까지 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또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도 잘 돌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피도 섞이지 않고 출신도 다르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푼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절, 자비의 열매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고문을 지냈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 책에 적어 놓았는데 유명한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비 오는 날에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옷을 남루하게 검소하게 입었던 한 할머니가 비를 피하려고 이 백화점 정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할머니는 돈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직원들이 생각할 때 돈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비만 피하고 눈에 거슬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좀 갈 때 안 됐나? 좀 가지. 돈도 없으면서 비를 피하려면 그냥 일반 상점에나 들어갈 것이지, 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샹들리에가 환하게 화사하게 빛나고 있는 이런 우리 백화점에 들어와서 분위기 빼리고 있고 물 베리고 있고, 아이고 언제 가노? 이런 투정 빈잔 소리를 막 귀에 들리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요, 할머니, 아이고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겠네요. 다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여기 의자에 좀 앉으세요. 의자를 가져다가 할머니에게 앉으시라고 했어요. 그때 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젊은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빨리 안 오네요. 차만 오면 내가 빨리 갈 터이니 미안합니다 하였더니 이 젊은이가, 아유 할머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비가 그치거든 할머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친절을 베푼 거예요.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백화점 사장에게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있는 큰 성 안에 있는 모든 직기류 가구를 이번에 싹 교체하려고 하는데 당신 백화점에서 이 모든 가구를 납품해 주십시오. 단 내가 지금 거론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직원을 통해서 이 가구를 내가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 직원을 찾아낸 거예요. 이분이 바로 비 오는 날에 비를 피해서 잠시 들렀던 바로 그 할머니셨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요, 당시 미국의 최고 재벌, 철강 쪽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셨어요. 바로 마가렛 모리슨 카네기 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런 책의 일화를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실화입니다. 이 청년이요, 한 번의 친절을 이 할머니에게 베푼 이 친절 때문에 이 청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에, 그 어마어마한 성 안에 있는 모든 가구 직기류를 이 백화점이 이 직원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니까요, 이 사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고속 승진을 시켜주고요, 두고두고 이 일화가 회자가 되고 기감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청년이 백화점의 중력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원리 안에서도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 청년을 높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세상 착한 청년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그냥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요,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을 베푸십시오. 가난하다고, 옷이 남루하다고, 못 배웠다고,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리다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 상처 주거나, 여러분 이건 자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비와 친절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다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반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 앞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서로 존대하십시오. 사석에서는 친해서 서로 말을 놓을지 모를지언정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존대를 하지 않고 반발을 하신다든지,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요. 제가 실제로 이런 전화를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개 성도님,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제가 이 일을 가지고 또 그분에게 제가 따져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각자가 깨닫는 게 제일 좋은 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서로 친절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잘 있는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나에게 힘이 있다고, 여러분 그건 그렇게 휘두르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무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아가페의 사랑처럼 여러분 무조건적인 이런 친절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상급 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이란 말은요, 착함이에요. 착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자비와 친절과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착해야 됩니다. 사람이 착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착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착해서 착한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전에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동족들에게서 과도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 주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을 위해서 축적했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았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거부가 되었지만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이전에 없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성령의 역사를 영접하고 성령이 안에 역사하시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고 불쌍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제로 착취한 잘못된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이전에는 돈동거렸던 사람이, 악착같이 남의 돈을 빼앗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내놓고 잘못 취한 재물이 있다면 4배나 배상을 하겠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대부분 다 내어놓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함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의로워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요, 착함, 양선입니다.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위에서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우리도 말씀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모든 빛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되 어떻게 비춰야 된다고 했습니까? 빛을, 사람이 등불을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래야 더 멀리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착함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양선은요, 우리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왜 실망할까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따지니까 저 사람이 내가 준 만큼 주면은, 내가 준 만큼 되돌아오면은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나는 주는데 그 사람이 주지 않을 때에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배신감마저 느끼면서 선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묵상할 주제에 여러분, 정말 참된 사랑은요, 주는 것이라고 천상의 노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요, 주는 거예요. 주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지, 돌아오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주님이 거두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 욥바에 살다가 가난한 갑으로 살다가 죽었던 도르가가 저는 딱 이 말씀의 그대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도르가는 말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가난한 과부인데요, 다른 과부들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겉옷도 지어주고 속옷도 지어주고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도르가가 살면서 뭔가 거둔 게 있습니까? 준 것밖에 없어요.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음식도 나누어 주고 준 것밖에 없어요. 도르가는 살면서 거둔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대로 주다가 죽고 말았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성에 있는 과부란 과부들이 전부 다 베드로를 찾아오고 몰려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신의 속옷도 보여주고 겉옷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이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도르가는 우리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선한 일을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습니까? 막 펑펑 우니까요. 베드로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이미 아셨고 보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르가를 다시 살도록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요, 그 성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한테 비추었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르가가 정말 이렇게 산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는요, 바로 도르가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고 도르가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모든 선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맺어야 되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다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지금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님께서 물 붓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디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